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 참 귀한 주님의 종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예수 새터민교회, 예수 세민교회, 탈북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탈북 목회자이신 안난희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간증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난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주님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귀한 종입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고 또한 주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난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로 그리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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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수세민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안단희 목사입니다. 드롭에서 문 앞에 제 이름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살짝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두렵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편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시고 가시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야기만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너무 부족한 준비 때문에 많이 긴장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첫 주 금요 예배에 나와 여호와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다짐했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들이 받은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게 하시며 전쟁의 고통으로 겪고 있는 그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구원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요종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축원할 때 하나님 요종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간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방금 소개했던 저는 기독교 대한감내 노원지방의 예수세민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안난희 목사입니다. 긴장해서 인사를 두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세민교회 아낌없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또 협력해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북한 선교 헌금을 후원으로 매월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어려운 탈북 목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허락받은 시간은 40분인데요. 이제 시작하면 딱 9시인가요? 네. 정확한 시간 안에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과 그리고 간증의 시간은 좀 아람되지만 예람된 말씀드리지만 육하 원칙에 준비한 말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그 교훈을 좀 얻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장, 우리 집에서 먹는 청국장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그 별명이 붙을 만큼 천국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비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1절부터 58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8절을 보니까 총 비유에 대한 내용이 7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 씨를 뿌린 자가 길가와 돌밭에 씨를 뿌리는데 가시떨기 밭 떨어진 씨는 열매를 못 맺는다, 맺지 못한다. 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의 결실을 얻습니까? 저만 알고 있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32절 내용까지 보았지만 이 말씀의 구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은 또 어떤 설명을 하냐면 가라지 비유가 납니다. 이렇게 13장은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자꾸 설명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밭에 심어져야 제 간증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은 그냥 살아온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삶의 스토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해왔지만 제 설교는 유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이죠. 예. 그래서 작은 겨자씨 이 한 알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고 이 작은 누룩이 크게 부푸는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 40절까지 또 마찬가지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그리고 44절, 52절 보니까 이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이렇게 모든 비유를 마치고 마지막 53절, 58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마태복음 13장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줍니다. 바로 이 비유를 풀어주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들려주시지만 그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들에게는 아직은 아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이 진정한 의미를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양육이다. 제자 양육? 그것도 전문적인 제자 양육.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대중들을 위한 치유와 이적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아닌 대상을 누구에게로 바꾸셨다고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중심이 말씀의 복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로 이런 것은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그 뒤에 보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이 세상은 온통 가라지가 특실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누구에게 낙심하지 말랍니까? 알곡들에게. 알곡들은 그 가라지에 보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이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가라지는 흩어 불에 사라질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중심
말씀이 32절, 32절, 3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37절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신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죠. 자, 제가 여기서 씨에 대한 특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지. 이 씨의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운밀성입니다. 씨는 작아서 사람이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크게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확장성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씨는 성장하여 작은 크기에 반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려면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만약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만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없인 여김과 같다는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져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며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이 심어질 때만 좋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또 이 씨앗을 심었으면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씨.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 37절. 이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심었을 때에만 이 땅 하나에서 몇 배의 결실을 얻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100배 더 좋습니까? 1000배가 더 좋습니까? 할렐루야. 10,000배가 더 좋겠죠? 그런 10,000배, 정말 몇천만 배의 그 결실을 맺는 올 한 해도 우리 강남비전 교우님들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자면 이 탈북민 이들은 누구인가? 한국 정부는 처음에 북한 사람들의 호칭을 세터민 또는 북한 이탈주민 또 그 외에 다양한 호칭들이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저희를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재영 목사님도 우리 탈북민 많이 불러주시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세민교회 보내줄 때마다 저희 교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세민교회인데요. 가운데 뭐가 빠졌을까요? 터가 빠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의 호칭을 세터민이라고 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호칭을 정했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온 사람은 구터민이고 우리는 세터민입니까? 그래서 다시 세터를 그날 몰라 알아서 해라 해서 김정일이가 가장 싫어했던 용어가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이 싫어하는 용어를 쓰자 해서 탈북민들이 통칭을 해서 탈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3만 이게 지금 이 땅에 한국 땅에 저 같은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 북한을 떠나올 때 서로 약속해서 오거나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 한국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올 때 말하자면 탈북이죠. 그들이 탈북 동기와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삶이 고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젊은 층들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다고 해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한국에 온 젊은 층들이 있고, 코로나 전에는 신세대들이죠. 요즘 우리 말하면 MZ 애들은 한국에 뭐 하러 온다는 줄 알아요? 유학을 하러 온다. 유학을 하려고 온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이제 통일이 될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저 북한 체제가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핵무기보다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 했냐면 MZ 세대라 했어요. 자, 이렇게 다양다색한 탈북입니다만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쓰면서 설명을 통해서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왜 이 땅에 왔을까?'라는 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쓰면서 탈북민들을 조사를 하면서 200 명을 위한 설명을 보니까 거기서 제가 공통점을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째는 음 자유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온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 하고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사전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갖는 생태 권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성경적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항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과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과 이 행복의 추구권이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리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탈북 동기는 생존권에 의한 연명. 한국에 있는 이 3만 명의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탈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주의 1994년도 7월 달에 그 북한의 최고의 수령이었던 김일성이 죽은 해였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그 체제가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 식량 고난을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이 시작되기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다리를 건너서 오는 데가 아니라 탈북할 때부터 내 눈앞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지키는 국경을 넘을 때는 그들에게는 심장에는 총구를 겨누는 그 위험한 강을 넘어야 되고, 중국에서도 역시 그 공안들에게 잡히면 바로 북상되고, 북송되면 중국에서 경제적이나 그런 다른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은 좀 경제범으로 약하게 벌을 주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혔다면 무조건 한국을 가는 사람이다 하고 정치적인 범위에 걸려서 크게 감옥을 가거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탈북민들은 제3국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국, 제일 위험한 데는 몽골입니다. 메콩강, 태국의 메콩강을 건너자면 그 메콩강은 특히 악어가 많이 사는 강이라 해서 별명이 악어강입니다. 이름은 메콩강인데 악어가 많아서 악어강이라 부르는데, 이 악어강을 건너면 이 악어들은 가장 뭘 잘 맞습니까? 후각이 뛰어나다고 해요. 우리 사람의 후각은 불과 2-3 미터지만 악어의 후각은 말도 못하는 몇백 리를 냄새를 맡고, 그래서 사람의 냄새나 사람의 피나 그런 냄새를 맡고 그 강을 건널 때 그 배를 공격해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생사의 길에서 저들은 전적인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엮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몇 명이요? 2명 아니고 몇 명입니까? 200명. 200명 상대를 한 명 한 명 받아낸 설문조사입니다. 그 조사는 지금도 저희 집에 문건이 이렇게 서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다 누구를 찾았냐 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제가 몇백 명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 위험한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머리 위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하나님은 도와주셨다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탈북도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탈북은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 계획적인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왜 계획적이지 않았냐면요. 저는 제가 탈북을 할 때만 해도 탈북이 왕성되지 않은, 제가 2005년도 왔지만 대량으로 탈북하기 시작한 지가 96년도 김일성이 죽은 이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북한의 경제 위기가 무너지면서 이 대량으로 탈북하기 시작할 때 그래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아직 그때까지도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 때, 또 특히 저희 아버지는 군인으로 오래 복무하셨고 또 군수공장에서 군수사령으로 일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서 말하면 상업계통에서 세무사로, 한국말로 말하면 세무사로, 한국 경제로 말하면 좀 약간 백화점 그 안에서 직위가 있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오빠 그 외동딸이어서 경장이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했고, 또 제가 다니는 학교는 김일성, 김정일이 다녀간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 지금은 영재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소위 약간 시골이지만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저희 형제 3 형제가 4 형제가 다 고향이 다른데 저는 저 혼자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은 으 은혜 해자예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아빠한테 어릴 때 "아빠 우리는 왜 이 고향이 해산이야. 아무리 헤매고 돌아봐도 산밖에 안 보여서 해산이야." 했더니 제가 여기 와서 그 해산을 찾아봤더니 해자가 은혜 해자더라고요. 그 은혜의 해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백두산 아시죠? 예, 백두산 근거리. 그 산골 두메 산골에서 태어난,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었는지, 어 때는 2003 년도, 2003 년도 날은 2월 16 일. 오늘 며칠입니까? 2월 16 일이에요. 신기하죠? 오늘 새벽에 제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딱 2003 년이니까 올해 2004 년. 만 몇 년입니까? 20 년.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면 저는 강산이 변한 걸 몇 번 봅니까? 한국에 와서 강산이 2번 변한 거를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서 전혀 저는 그전에도 전날도 회사에서 평양 대성무역에서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중에서 기차표 다 떼놓고 다음 날에 평양 가야 될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반팔을 입고, 친구 지인이 저에게 유혹을 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잠깐 중국에 좀 갔다 오자." 해서 그 친구 동생을,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친구 동생을 따라서 국경을 넘었던 거예요. 저는 다음 날에 바로 내 집으로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서 회사 생활하고 '평양 출장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하 했는데 막상 중국에 오니까 저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요 탈북 스토리는
입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에 한번 우리 한재영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이 있으실 때 2부에 불러주시면 그때 제 탈북 스토리를 정말 버라이어티한 그런 영화 같은 장면 같은 그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고 시간상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간증만 이야기해도 오늘 시간이 꽉 넘쳐날 것 같아서 좀 줄여서 한국에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탈북 가정 이게 루트가 몇 가지 있다고요? 3 가지. 이제처럼 중국으로 해서 거기서 직항이라고 중국 대련에서 직항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제3국으로 해서 이제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제3국으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오죠. DMZ로 해서 바다로 오거나 요런 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 3만 명은 다 이 3국으로 오거나 저처럼 직항으로 오는 사람들이 또 직항도 흔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직항은 한 사람당 1,500만 원. 20년 전에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지금도 1,500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그 1,500만 원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1,500만 원을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자면 좀 시간을 넘길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국에 직항으로 중국 딸인입니다. 딸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2003년도 중국에서 딸인에서 또 그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 한국을 오려고 몇 년 씨름했냐면 1년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2005년 2월 구정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참 시간이 참 축복된 시간이지요. 이렇게 한국에 착 도착해서 구정설에 한국이 엄청 잘 먹는 1 년에 제일 잘 먹는 날이 구정하고 추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제일 많이 크게 세는 명절이 구정하고 추석이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한국에 오자마자 구정설을 국정원에서 아주 잔치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국 나이로 제가 29 살에 목숨을 걸고 이 사선을 넘어야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이 땅에서 제 이 한국 생활을 저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한국 생활이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1년 넘게 낮에는 사업을 하고 밤에는 돈을 벌고 한 달에 그때 당시에도 500만 원 벌고 1 년에 1억 돈을 벌었던 그런 역사가 깊은 그런 전적이 있었던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006 년입니다. 2006년 8월 6일 여러분 만년 달력으로 보면 2006년 8월 6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면 여러분 다 우리 어디 갑니까? 교회를 가잖아요. 그쵸?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회사 생활했으니 당연히 일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시 회사 사람들하고 또 그날은 또 8월 달이니까 첫 주는 회사에서 다 휴가를 받는 철이라 휴가철에 지금 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하고 들어와서 가정마다 있는 그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 부탄가스를 사용 작용법을 제가 잘 숙지 못해서 본인 실수로 이 가스켓가 터져서 제가 3 미터로 날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겨우겨우 한국에 살아서 왔는데 1년 만에 제가 지금 또다시 한번 이 생명을 정말 생사를 넘어야 하는 이런 전환점이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살짝 준비해 봤는데 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을 감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진이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기에 오늘 밤에 막 꿈이 좀 안 좋다 하신 분들은 눈 감아 주시고 사진 혹시 준비해 주셨으면 사진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게 태어날 때 사진입니다. 저 사람 누군가 물어보지 마시고 저입니다. 예. 전혀 다르죠. 네. 저거 태어날 때 저 사진을 찍고 그전에는 음 사진을 안 찍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 옆에 사진을 치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티역 입원 출구에 나오면 베스티안 하상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호흡기관을 달고 제가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저 사진은 다 이식 수술하고 그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에 피부 등하고 허벅지만 화상 안 입고 얼굴부터 전신 아까 손도 보셨잖아요. 손 여기 다 녹아서 링겔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놓고 마지막엔 링겔 맞을 자리 없어서 이 가랑이 째 가지고 살을 찢어 가지고 혈관을 빼 가지고 거기다 링겔을 맞고 어 이런 중환자실에서만 1 년이라면 예 그것도 호흡기관. 왜 호흡기관을 밟으셨냐면 저 불을 마시면서 제가 어 불을 마시면서 폐가 다 녹아 버렸던 거예요. 사람은 뭘로 숨을 쉬나요? 폐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 폐가 없으니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제가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피부에 이 피부도 숨을 쉬고 있는 거 아시죠? 피부도 이게 생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들이 여름에는 이 피부가 더위를 막아 주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이 3분의 1만 타도 못 산다고 해요. 근데 옆에는 저보다 덜 경과한 분도 사망하고 이쪽에도 저보다 덜 경과 그분은 여기 뒷부분에 이만큼 화상 입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게 비하면 저는요 전신이라면 그래서 아예 의사들이 저에게 아예 흰 종이 들고 와서 말을 할 수 없고 화상 다 입었으니 입이 다 녹아서 손을 쓸 수 없으니 의사가 직접 펜을 들고 입 모양을 보고 나에게 유언서를 쓰게 합니다.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은 의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저뿐 아니라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런 의학계에서도 저를 살릴 수 없다는 그 의사의 말에 제가 유언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돌리고 마지막에 의사가 저에게 묵념까지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저기 영안실에 가게 된 그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침대에서 딱 순간에 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포기하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딱 들었는데 폐에 녹아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정신력은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이 생명을 포기하면 안 돼.' 이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 순간에 너무나도 느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탈북하는 그 과정에 수도 없는 생명, 강을 건너왔다고 했지만 그 강을 내가 넘어온 강은 그냥 넘어온 강이 아니라 그 강을 넘다가 제가 빠졌어요. 이만큼 빠져서 시꺼먼 물에 들어갈 뻔했던 그 감정까지 하자면 오버하니까 줄여서 그런 생명을 여러 번 넘어서 대한민국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엄청난 돈도 벌어 놨는데 어 어제까지 멀쩡한 내가 오늘 죽는다예요. 나에게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러 봤습니다.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 불러본 이름은 잘 익숙지 않잖아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이름이나 요즘은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 가요 그 가사도 낯선 가사들은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처음 불러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너무나 낯설지 않고요. 마음에 뜨거운 경쟁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뜨거운 경쟁이 북받치면서 그 순간에 눈을 꼭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 주세요.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저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저는 요 기도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이 육신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정말 속한 것임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정말 얼마나 유한한지,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시간에 그 이후부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동시에 몸에 의사 선생님은 링겔도 처음에 링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바늘이 이 약을 였는데 약이 주입이 안 된대요. 약을 다 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딱 하고 의사 쌤이 아직도 1 시간이면 2 시간이면 죽는다는데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한 번 죽어도 살아도 이분을 좀 살려 보자." 하고 그다음부터는 폐가 숨을 못 쉬니까 기계를 여기다 여서 인공호흡으로 해서 6 개월 동안 인공호흡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다음 퇴원을 할 때도 중환자실에서 바로 퇴원한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야 그게 병원의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겠다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한테 각서를 쓰겠어요.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내가 너무 쌩됐으니까 퇴원하겠다고. 근데 제가 왜 퇴원하겠다고 했냐면 그 병원에 있는 그 이후부터 고백했잖아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생명은 저 의사도 처음에 나보고 뭐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러는데 나한테 뭘 쓰겠다고요? 유언서를 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퇴원해 가지고 또 퇴원도 금요일 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저를 이 시간에 금요일 밤에 퇴원해 가지고 금요일 날은 무슨 시간입니까? 철야 시간. 제가 처음에 경기도 이천에 살았는데 그 선민교회 그 교회는 9시 시작해서 강남은 그래도 8시 시작하는데 시골 교회는 다 9시, 11시까지 합니다. 12시까지. 그때부터 밤에 주구장창 철야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는요. 지금은 우리가 20년 전에는요. 다 탄을 뗐어요, 시골 교회는. 새까만 탄을. 그러면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면 날 보고 깜짝 놀라요. 얼굴이 새까맣까맣 반질반질. 근데 그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집에 가면 트라우마가 와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내가 크게 사고 당했으니까. 이제 그 집이 막 지옥 같고 들어가기 싫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야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탄을 떼야 되는데 내가 다 밤새 교회를 따뜻하게 돼 놓고 새벽에 나오는 기도를 나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제가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 6 년간의 배움 학문의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여기 강남 성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 성문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5 년 그리고 한태병원에 1 년 제가 강남동에서 강남 주민입니다. 6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노원지방에 예수세민교회 부임받고 담임자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탈북 목회자들이 주최하는 복음통일 목회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통일 목회자 그 스터디 모임에서 어느 날 우리 문용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유명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1 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정말 독서의 왕으로
또 자타가 공이라는 인문학에서도 유명한 그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여기 강남 비전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인연이 이제 반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저도 강남에 6년 살았고 노원에서 5년 살았는데, 목사님, 강남동의 문화하고 저 노원동의 문화가 있습니다. 북한 문화는 여기에 끼울 수도 없지만 이 한 나라에서 두 문화를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노원 땅에서 5년 동안 목회는 저는 시간을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5년 시간에 제가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런 목회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과 목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굉장한 지혜를 얻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실용하니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교회가 규모 있게 세워지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기 그 세민교회 최초 멤버자인데요. 우리 일어나 주실래요? 디로더랏 인사. 네. 우리 친구 딸인데요. 세민교회가 세워져서 최초 멤버자가 여태 꼬맹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고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 그 암송 경연대 가면 아주 그냥 1등 하는 아주 그냥 유명한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이 아이 때문에 세민교회가 알려지고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 친구를 제자 양육을 하느라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당분간 부모님들 따라서 좀 타 지방에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 3년을 저랑 같이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5년에 돌아온 패턴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민교회가 5년 동안에는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많이 연단하셨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3만 명 중에 이 3만 명 탈북민 중에 우리 이 복음 통일 목회자 이런 목회자 모임이 없습니다. 정말 이 목회자 안에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참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한재홍 목사님 만나신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지만 어쩌면 한재홍 목사님도 저희 같은 탈북 목회자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정말 이 성경적으로 정말 이게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 저희도 목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 지략을 세워야 되는데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반은 목회하는지 반은 일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회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3만 명이라는 믿음의 씨를 이 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명 중에도 그 믿음의 씨앗들이 바로 이 복음통일 목회자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목사들이 정말 각 지파의 송파, 노원, 저기 안양, 용산 이렇게 그 지파에서 정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탈북민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느라고 엄청난 정말 농부처럼 엄청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은요. 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저들이 그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려 정말 저들은 중국에서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초를 겪다가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또 감옥에서 죽는 사람 그 인간 이하의 삶을 그 온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지 못하다가 정말 생명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3만 명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원천적으로 복음이 막힌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셔서 정말 탈북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북한 선교가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목적을 저 북한 땅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한국에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입니다. 이들의 4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현재는 각 교단에서 배출한 200명의 탈북 목회자와 탈북 신학생들, 이들은요, 통일 후 북한 땅에 세워질 탈북민 교회들이 지금 이 한국에 세워진 60개 교회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60개의 교회, 탈북민 교회들이 통일되면 저 북한 땅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만 열매입니까? 바로 이 한국 땅에 탈북민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땅에 세워진 60개 이 탈북민 교회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이 이 한국 땅에서 잘 심어져서 이 열매들이 맺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저 복음통일 이후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 저들에게 저 땅에 가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줘야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60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3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1만 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탈북민 교회가 60개 교회, 13개가 사라졌으니까 58개 교회인데요. 비록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 자립하지 못하고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 숫자를 해봐도 20년도 안 되는 신생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들의 교회가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회자의 삶을 등지고 때로는 자신들의 삶이 그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그 생존의 갈림길에서 또 다른 갈등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이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탈북은 계획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는데 우리는 세속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도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삶이 빠져서 목회에 등지고 목회를 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 탈북민 목회자들,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이 3만 명의 이 복음 씨들을 잘 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탈북 행렬이 지금 어떻게 돼서 몇 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탈북 행렬이 국소화되면서 한 해 평균 1,000명씩 오던 이 탈북민들이 한 해 몇십 명도 못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5년 동안에 계속 정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부가 철저한 경비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들을 너무 방임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탈북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개방시키지 않으면, 김정은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켜서라도 저 북한을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남북 간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하고, 현재를 보면 우리 이 남북 간의 상황이 변화나 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통일은 정치적으로나 상관없이 다가올 우리 이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도적 통일을 맞이하든 두 나라의 공존이 지속되든 아니든 우리는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해방을, 45년 해방이 어떻게 왔습니까? 해방이 옵니다 하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일에 가서 우리가 통일된다면, 여러분, 우리 내일에 가서 통일이 될 계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 나라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통일을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복음 통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저 북한에 들어가서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르시 이 남과 북의 아픔을 남기는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한국이 북한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준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에서 다양한 각계층을 살아온 이 탈북민들을 얼마나 준비시키고 또 그들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었는가. 이 3만 명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잘 심어서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준 복음 통일의 준비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통일 준비를 위해서 3만 명의 그 씨앗을 이 한국에 보내줬음. 너희들은 그 3만 명의 씨앗을 너희들이 만져보았냐? 그 씨앗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 강남비전 교회만큼은 성도님들은 저는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 강남비전 교우님들은 우리 복음통일 목회자를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해주셨고, 우리 고통이 뭔지를 물어봐 주셨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강남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이곳에서 죽을 수 있었던 내가 강남 베스트 병원에서 병원도 여러 병원을 옮겼습니다. 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온 병원이 강남 베스트한 병원에서 제가 살아났고요. 1년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또 다시 교회를 부임받아 오다 보니 또 강남 성문교회입니다. 참 이 강남도 또 보니까 강남 비전교회예요. 하나님은 내가 잊으려면 강남으로 자꾸 엮여주시네. 모르죠. 하나님 이 강남 땅이 나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주실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순종하는 그 길만 살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요, 나의 모든 교만을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생명 하나, 그 위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는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준비에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획해서, 저희 예수세민교회 비전은요, 통일되면 저 북한 땅에, 제 고향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봐요. 북한을 못 기억합니다. 저도 강남에서 이 한국에 와서요, 제일 이름을 기억 못하는 데가 지역 이름입니다. 해산, 예, 그렇죠? 은혜 해자, 해산. 예. 근데 고향은 해산이지만 저에게 주신 가장 비전이 뭐냐면 신수 땅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단동 쪽에도 사역을 많이 다니시는데 단동 맞은편에 신우주인데 그 신우주를 보셨다면 그 신우주하고 해산하고 똑같이 그 지역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경 연선에는 거의 비슷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신우주 맞은편에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신우주는 그 건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비전이 세민교회의 비전이 신우주 땅에 제2의 예수 세민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세민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저 혼자 신우주 가겠습니까? 우리 강남 비전교회 교우들과 함께 손을 들고 신우주 땅에 제2의 예수 세민교회를 세워서 신우주 맞은편에가 중국 그 베이징입니다. 그러면 그 베이징에서 좀 더 가면 내몽골이고 내몽골에서 좀 가면 이렇게 해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실크로드로 해서 우리 함께 전 세계로 저 이스라엘까지. 그러면 서울, 신우주, 베이징, 내몽골 쭉 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그 실크로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강남 비전교회 우리 예수 세민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자면 이 믿음의 씨를 이제부터 심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 밭이 어디입니까? 강남 비전교회고 예수 세민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공룡 지역에 그 믿음의 씨를 탈북민들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열심히 심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강남 비전교회도 그런 열매를 충만히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자에게 그 복음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오늘 이 작은 씨, 계좌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에 하나님 비전을 이뤄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우리 세민교회 이 비전이 이뤄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를 이 시대를 위한 목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 하나님 오늘도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강남 비전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보내신 3만 명의 복음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통일 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산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비전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남 비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한재홍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복음 통일 목회자 탈북민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 비전 모든 교회들이 그 귀한 헌금 또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의 백성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간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안나니 목사님, 그리고 지금 친구의 딸이지만 딸처럼 같이 기르고 있고 교회 지켜가고 있는 우리 수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만 저쪽 뒤로 돌아보세요. 네, 힘내라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나니 목사님 또 탈북 과정 간증 못 들어서 다음에 한번 또 귀하게 듣는 시간 가지고 지금 목사님 그 전신 화상 때문에 화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화통. 그것은 어찌 보면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오시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셔서
그러니까 끙끙 앓으신대요. 끙끙.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통제 먹는 것 밖에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 또 돈 벌 수도 또 이러한 산업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목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명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부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탈북 목회자 교회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또 다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우리 또 예수 세민교회도 가서 거기서 또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뜨거움을 같이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이런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하는 것은 나이 든 성도님들이 직접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때의 열매를 거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정말 확신합니다.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닫은 길은 죽어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열어놓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열어놓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탈북민 목회입니다. 아주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서 또 특히 목사님들 또 교회 가보고 난 다음에 더 확신을 했습니다. 엊그제 목사님한테 갔는데 거기에 같이 북한 선교를 돕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공격적 선교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블랙에 올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알고 있으면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면은 꿈에 나타난대요. 꿈에 탈북민들이 나타난대요. 그래 가지고 마치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오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은 꿈에 나타난대요. 꿈에. 그래 갖고 도우라고 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죠. 강한 인도. 저는 그 정도의 사명 가진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 대학원도 다니고 또 북한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할까라는 것을 사명을 품고 있는 것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재미난 간증이지만 우리나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서울 말이 있고 또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을 다 합니다.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충청도 가면 충청도 말도 유창하게 하고 거의 본토처럼 다 발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정겨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 사투리만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 쓰는 사람 보면 그렇게 친근감이 가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말 들으면은 그렇게 좋아요. 다정하고 좋고 아주 오래된 친구 같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은혜이자 사명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단둥 가서 저는 여러분 북한 땅 갔다 온 거 아십니까?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단둥 거기 보면 금고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훈춘하고 그 삼각형으로 그려 놓은 데가 있는데 제가 한 발짝을 그쪽을 디뎠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것이죠. 한 발짝을 발 하나는 무서워서 여기다 두고 발 하나는 그쪽으로 싹 두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거죠 이미. 그래서 그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서빙하는
그 아가씨들이 노래도 부르고 서빙도 하고 음식도 요리하고 그러는데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홍도야 우지 마라를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들렸냐 하면 딱 그렇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북한아 울지 마라. 나만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있다를 나만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렸어요. 지금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체험과 또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오늘도 우리 안나니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 북한 사투리가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북한 사투리 쓱쓱 하는데 저것도 좀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좋고 정겹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은 전 세계적인 천덕꾸러기입니다. 좋아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선교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학을 가르칠 때도 이 중에서 북한 선교 들어가는 사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딴 나라 간대요. 그 지하교회, 그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해요. 북한이 참 불쌍하구나. 누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 땅에 진짜 작은 자가 북한 주민이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주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복음 통일되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오늘 안나니 목사님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목회하면은 헌금 나오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제로일 때도 있고 몇천 원, 몇만 원일 때도 있고 그런데 밥 먹여가면서 다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 다. 그런데 북한 복음 통일 위해 또 자기 고향에 교회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품고 있는 걸 볼 때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에 동참해주고 또 마음 써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나니 목사님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건강하시고 좀 집도 좀 따뜻하고 겨울에 이렇게 잘 지내시고 우리 같이 딸같이 기르는 수지가 요번에 중학교 들어갔대요. 중학교.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애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교복도 요즘 중학교 애들 교복 사 입는다 그러네. 교복도 사고 또 운동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또 그 교회 무엇보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귀한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안나니 목사님 예수 세민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또한 딸같이 같이 있는 우리 수지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